예, 여러분,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이제 변화들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생업에 또 그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그와 다르게 또 일상의 삶을 또 변함없이 이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또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 전체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이고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후반부를 뒷부분이 후반부로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지혜자가 관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면 뒷부분은 우리에게 그 지혜자가 전달해 주는 이야기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부분에서 나타났던 질문들 인생이 참 허무하다, 더덥다, 짧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들에 대한 그 대답들이 이제 7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그 지혜자의 덧없는 인생에 대한 해법이랄까 그런 지혜가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혜자는 앞에서 분명히 지혜가 헛되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1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그렇게 분명히 지혜도 덧없는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또 자기 자신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실존적인 허무가 무엇 때문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즉 인간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7장에서는 갑자기 지혜를 찬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일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지혜와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떻게 같거나 다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혜자의 해설을 들려드리기 전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야 남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곧 파멸하고 말았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대답은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즉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생을 놓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그는 어떤 사람은 돼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포로 수용소라는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지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돼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성자가 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차이를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어진 삶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가 그를 돼지로 만들거나 성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죽음의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은,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바로 더 나은 삶을, 이 덧없는 인생 속에서 그러나 더 나은, 더 좋은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책임을 떠맡는 삶을 의미라고 불렀습니다. 즉 프랭클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대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허물하는 뿌연 안개 속으로 강제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귀신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것을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인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결국 다 지나가 버리고 다 잊혀지고 다 죽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조물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서 어떤 상황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상태로,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는 상태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있는 상태로,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상태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어떤 사람은 한국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란 말이 영어로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response, ability.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리스판스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즉,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소명이라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결해가는 능력, 그것을 바로 책임 또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가, 어떠한 삶이 더 나은 선택인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주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또 상식을 뒤집어 놓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뒤집어 놓는, 도전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나는 날이 더 중요하고 축하받아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가 살아있음을 굉장히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가 죽을 날을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20년 후에 죽겠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명예, 즉 좋은 이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가 쌓아온 평판 그리고 정체성,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명예란 한 사람이 획득한 명성이자 갈고 닦은 인격,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그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값비싼 향유는 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가 부를 많이 쌓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태주 시인이 그 홍성사에서 너의 햇볕에 마음을 말린다라는 책을 시집을 냈습니다. 이 시집은 시인이 이제 자기 딸을 위해서 쓴 그런 시들을 모아서 낸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 북토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고 즉문즉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이 길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태주 시인은 괴테를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속도만 냅니다. 미쳤어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제가 타고 가던 차를 신고했대요. 너무 느리게 간다고. 시인은 이제 규정된 속도를 지키면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걸 신고하는 세상입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종착지는 정년퇴직이 아니라 공동묘지입니다. 인생의 종착지는 공동묘지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인생의 종착지는 정년퇴직이 아니라 공동묘지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시간이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완성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날은 우리가 살아온 총체적인 삶의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빅터 프랭클은 우리의 인생을 영화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장면들에 다 그 뜻이 있죠. 우리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을 탔던 봉준호 감독의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복선을 숨겨 놓는 걸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런 영화들일수록 각각의 장면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까지는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 개별적인 장면들을 다 보고 나면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삶의 최종적인 의미 역시 임종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파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 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초상집은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초상집은 우리에게 슬퍼하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게 합니다. 그 초상집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게 질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의미는 바로 그때 가서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누워있는 관에서 참 멋진 사람이었어. 신실한 사람이었지. 선한 사람이었어. 그는 오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어.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날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밝혀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묘비에는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삶에 굉장히 중요했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것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또 광주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거기는 한국을 사랑한 사람 누구 선교사 이렇게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전체적인 의미가 밝혀지는 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단어 또는 어떤 말로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그 히브리어로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은 뭐냐 하면 충일하고 평화롭고 충만한 의미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이고 있는 이 웃음은 세호크라는 단어래요. 이삭은 웃는 건데 굉장히 충만하게 이렇게 웃는 생명이 충만한 상태의 웃음이라면 세호크는 경멸과 조롱이 담긴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모욕적인 냉소이며 허무주의적인 실소라고 자크 엘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슬픔은 사람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을 보면서 인생의 죽음을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새호크 하는 것입니다. 새호크. 비웃는 거죠. 인생을 그래 그것 봐. 뭐 열심히 살아도 아무 소용없잖아. 다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경멸과 비난 그리고 냉소적인 웃음. 인생 삶에 대한 태도가 그 웃음에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냉소적인 비웃음을 날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슬퍼하는 것입니다. 상실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슬퍼하는 것. 그 두 가지 태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에서 이 두 가지 태도, 하나는 새호크, 비웃음, 하나는 슬퍼하는 것. 슬픔이 더 낫다고 호헬렛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소적인 비웃음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25살의 나이에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25일 때 그 아이가 이제 등반을 갔다가 그러면 죽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제 25이면 이제 한참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그런 나이인데, 빛나는 나이인데 그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 쓴 한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묻는데요. 당신은 변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 사건이 당신 어떻게 변화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변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보이냐는 말이 아니라 내 본성이 변했냐는 의미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본성이 변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대답해 봅니다. 내가 변했는가? 세상의 고통이 전보다 더 깊숙이 내 속으로 파고들었다. 슬픔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줄 전에는 몰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픔은 그의 존재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그 존재 자체를 변모시킨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는 그가 빈민가에 이 굶주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씁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팔레스타인 또 기타 여러 민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절망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이제는 그 절망감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씁니다. 즉 그는 성숙한 것입니다. 슬픔이 비웃음보다 나은 것은, 비웃음은 아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만 슬픔은 공감하고 연대하게 해서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그렇게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도구입니다. 자크 엘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지혜를 무너뜨리는 죽음에 대한 의식은 지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의식, 상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과정들입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지혜를 배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열매 맺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혜는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책망은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는 또 뭐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도 그가 나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첨을 떨고 아양을 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자의 책망보다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노래를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누구의 칭찬이면 뭐 어떻습니까? 막 칭찬받고 싶죠. 그런데 이제 이 코헬렛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책망을 듣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향해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하지 책망을 듣는 일은 저 역시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숙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과 죄인, 자만한 사람들은 결코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책망은 세계관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습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자의 책망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지혜자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결국 성숙하고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를 갈망하고 소유하는 것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뇌물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지혜를 가지는 것이 돈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투자할까요? 여러분의 취미생활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책값이 한 달에 책값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쉽게 변질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변질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뇌물 때문에 병이 됩니다. 7절에 보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혜는 영구 보존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혜로웠던 사람이 노년에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부패한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부패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깁슨이 쓴 인생 전도서를 읽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가 기록했어요. 지혜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담겨오지 않는다.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은 녹슬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죠. 지혜는 즉 녹슬 수 있다. 달러 표시가 반짝일 때 지혜로운 사람도 우매한 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참 그렇죠. 요즘 오늘날 많은 지혜로웠던 분들이 노년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표상이었고 모델이었고 닮고 싶은 사람들이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이런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돈이 없을 때, 가난했을 때, 그때는 참 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에 이제 삶이 부유해지고 부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그들의 지혜가 녹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한때 어떤 분들이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탐욕과 뇌물, 즉 돈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성장시키게 되면 그 지혜는 돈처럼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이 코엘렛은 정말 현실주의자입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예,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은 재산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인생을 살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다면,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대안은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치 않은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합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엘렛의 질문은 돈보다 지혜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보다 지혜를 더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인생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애를 쓰십니까? 지혜자를 만나고 지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지혜자의 책망을 참으로 그 돈을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지혜자와 사귀십시오. 책과 친해지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코엘렛은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는 분노하기보다 인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데 이 분노는 일이 자신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분노하게 됩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잘났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 분노가 늘 그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저는 요즘 정말 잘 늙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제 또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는 글이기도 합니다. 나는 참 잘 늙어가야 되겠다. 슬프죠.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늙어가는 선배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늙어가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나이 들어갈수록 그 죽음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님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 나이 들어가는 것과 지혜자의 지혜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늙으면 지혜자의 지혜를 듣기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욕이 넘치면 지혜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끝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법을 배우는 것, 즉 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시 중에 이 시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막여우.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있던 길이 아침에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이던 길이 지워져 버리고 없었다. 어젯밤 칼날같이 푸르던 달빛이 지상의 모든 길들을 데려간 것일까? 눈부신 아침 햇빛이 지워버린 것일까? 다만 사라진 길 위에 처음 보는 작고도 어여쁜 여우 한 마리 동그만히 앉아 이쪽을 건너다 보는 것이었다. 눈이 동그랗고 눈빛이 우물처럼 아득했다. 시인아, 사막에서는 길을 묻지 마라. 부디 뒤를 돌아볼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 사라졌다 해도 울먹이거나 겁을 먹을 일도 아니다. 일은 시작하는 것보다 마치는 것이 끝낼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일을 끝낼 때 우리는 멋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만 시작은 거창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멋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야 될 때를 알지 못하면 인생은 추해지고 맙니다. 시인이 이 시를 언제 썼냐 하면 병상에 있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병상에 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자신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업적이 자신이 걸어온 그 길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 근데 시인은 깨닫습니다.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 길이 지워졌다고 해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을 먹을 일도 아니다. 다 원래 지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꾸만 사라지는 법, 나의 흔적을 지우는 법, 지워져도 지워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잘 배울 때 좋은 끝맺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어떨 때는 다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찾겠다고 들어와서 또 막 패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끝맺음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일반 교회에서 저희가 자주 경험한 거는 이제 막 임원이 돼서 막 회장, 부회장 서기 막 열심히 막 하잖아요.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따라주고 되게 막 기분 좋아요. 근데 이제 딱 끝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꼬장을 부리는 거죠. 예, 그때 가서 멤버 놀이를 막 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모임에 나오지 않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임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보면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지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좋은 시작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어떤 미련이 생기고 또 막 그런 억하심정이 생기고 그럴 때는 이 사막여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사라졌어. 사막에서는 그게 일도 아니야. 사막 같은 이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해. 네 번째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인데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지금 주어진 삶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왠지 아시겠죠? 이 과거는 자주 이상화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깁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수를 경험할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만나본 적 없는 훨씬 아름다운 사람, 혹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훨씬 아름다운 것을 갈망한다. 당신은 과거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과거는 결코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만큼 훌륭하지 않았다. 과거를 이상화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때는 성경도 제 생각하면 우리 때 IMF는 그러지 않았어. 너무 그때 나는 진짜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때만큼 내 순수한 열정과 신앙이 없었어. 근데 있잖아요. 그때 그게 이상화된 거죠. 실제로 돌아가 보면 귀티하네, DPM 맨날 빠져, 조장 속새겨. 사실 다 그렇게 지내놓고는 지금 또 그렇게 살아간 게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한 6개월. 좀 길면 한 1년 6개월 정도를 열심히 살아놓고는 내 인생에 내가 마치 인생 전부를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과거를 이상화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간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들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전설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는 C.S.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당신의 신금을 울리는 것은 미래다. 의외의 얘기를 하죠. 과거를 우리는 향수하면서 과거를 이상화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것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신금을 울리는 것은 미래다. 하늘이다. 당신의 본향의식과 소속감이 일순간 당신의 삶의 표면에 균열을 일으켰다가 그 뒤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과거를 향수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거랑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기보다도 그 음악으로 다가오는 그 어떤 것, 그 아름다움의 어떤 원형, 또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그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그것도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과 함께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 이것은 천국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향기. 그래서 미래를 언뜻 들여다보는 그런 것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화된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헨리 나우엔의 헨리 나우엔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말했냐면 삶이란 죽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삶이란 죽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즉 죽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가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 죽음에 의해 끊임없이 상대화되는 것을 볼 때 삶을 삶 그대로, 즉 거저주는 선물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죽음에 의해 상대화되는 것을 볼 때, 그죠? 삶을 삶 그대로, 즉 거저주는 선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날의 사진, 편지, 책 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삶이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사람, 멋진 경험 등과의 연속적인 작별이라는 사실이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상실하고 계속해서 떠나보내고 계속해서 죽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곧 사라져버리고 말 그 지금, 곧 사라져버리고 말 지금의 찰나의 아름다움, 곧 사라져버리고 말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과의 충만한 대화, 곧 사라져버리고 말 우리들의 젊음, 곧 사라져버리고 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음식, 이 모든 것들은 곧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지금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죽음을 연습하는, 죽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찰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떠나보내야 합니다. 또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온 가족이 다 뽁닥뽁닥 집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엄마 찾는 그 순간 여기 지금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집에서 두 아들과 함께 24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 힘들 것 같았는데 굉장히 해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서 함께 책을 읽고 오후가 되면 이 넓은 광장, 강가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함께 산책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돌아와서는 또 공부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 시간이 또 언제 돌아올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많이 자랐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떨어져서는 잘 몰랐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들, 아이들 속에 있는 어떤 재기발랄함, 성숙함,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이 순간이 참 좋아요. 정말 막 여러분 이제 꼬맹이들하고 3살짜리, 4살짜리 있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삶은 사라져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을 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엘렛은 13절과 14절로 이제 결론과도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삶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에 던져졌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가가 나를 돼지로도 나를 성자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걸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우리는 펼 수 없습니다. 그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장애를 입게 된 것, 내가 결혼하게 된 것,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 내가 나에게 아이가 있는 것, 또 아이가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에 맞춰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모두 각자가 다 다른 삶의 숙제들, responsibility, 책임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이고, 이런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과제들과 숙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삶이 내게 무엇인가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허무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사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요?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우리가 펼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나쁜 때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오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아이들과 24시간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때는 기뻐하고 나쁜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나태주 시인이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북토크에서 받습니다. 선생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페이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집을 냈을 때 뭐 나태주 시인의 굉장히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뭐 이 시가 이제 이분이 쓴 시인데 그 시를 썼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아, 저는 정말 이분의 그 지혜에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페이지는 집사람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집사람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행복이지요.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홀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사랑이란 관심과 신뢰와 존경입니다. 만나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축복, 장소의 축복, 시간의 축복, 시간과 생명과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버킷리스트입니다. 네. 미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주어진 때를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